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무섭고 힘든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이제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밤 한 10시만 지나면은 제가 공부하는 방 그 건너편에 그 건물 보잘것없는 건물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 지금 10시, 11시 됐는데 누가 싸움을 할까?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벌써 50년도 훨씬 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시 되면은 매일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싸움하는 것처럼 들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를 보고 따지느냐? 자기들끼리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장사도 안 되고 왜 우리 아들은 취직도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습니까? 그게 12시 넘도록 계속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또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새벽에는 새벽 기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곧 누가 죽은 것 이상으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따지고 할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새벽에 막 아직 캄캄한데 울고 하니까 아직 중학생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앞날을 비관하면서 슬퍼하고 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게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자기가 힘들다고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뿐만 아니라 영어의 해석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때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 일은 내게 무슨 물질적으로 유익하니까 감사하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대로 늘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금년에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 폐렴,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로 이름이 지어져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은 다소 사업에 힘이 들고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살아있음에, 내가 코로나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음에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나머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 그것을 내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의 얼굴은 저절로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또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뜻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뜻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또 경우에 의해서 또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나는 무슨 불교를 믿는다. 다른 종교를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만세전에 그 세월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예정설. 그 여러분들이 나는 중간에 신앙생활 그 중간에 언제든지 안 할 수가 있어. 안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시험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라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교회 가는 것도 찬성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교회 나가라 하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지 않았다. 택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암 수술을 해서 회복한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건강 진단을 해보니 암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자기가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수소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의사, 서울에 있는 제일 유명한 병원에 또 그 암 수술을 제일 잘하는 그 의사한테 이제 그 연결이 되어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분야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히 다른 환자보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수술을 했으니 이제 별 후유증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후유증이 생기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후유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저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유증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한 환자와 그 가정의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나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한 그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수술하고 했지만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에 제일의 의료 기술을 가진 그 의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와 그 가족이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그 실망한 그 가족에게 그 의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그 의사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교회에 나가십니까? 저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그 이야기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기도로서 낫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런데 그 통증도 점점점 이제 옅어지게 되고 그 기도를 하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좀 되니까 이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그 기도하면은 낫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봤으니까 기도하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보호자가 그 의사한테 또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사의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은 낫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은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해석하느냐?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부 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하면은 우리는 다 굉장한 신자인 줄 압니다. 굉장한 열심을 하고 교회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런 분들 멀쩡한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그런 백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왜 교회에 오느냐? 어떤 분들은 신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교회에 와서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거 때문에 얼마든지 장로하고 얼마든지 권사하고 얼마든지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아니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막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때로는 다른 잡신에게 이끌려, 때로는 실망해가 넘어졌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풍파 없이 잘 지나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처럼 아직까지 완전한 신앙관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흔들리고 유혹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를 이긴 그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선되고 취임을 하는 바로 그날, 그 전날이죠.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남 일녀와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맏아들과 딸이 함께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 바이든은 이제 개신교 신자는 아니고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 조 바이든이 자기 아버지가 보내준 만화 두 컷을 보고 위로를 받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첫 번째 그 만화는 어떤 것이냐? 영어로 Why me입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입니까? 왜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런 실패가 옵니까? 왜 이런 좌절이 옵니까? 왜 이런 아픔과 질병이 오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당장 시험이 오고 당장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화 두 번째 컷들은 뭐냐? Why not? Why? 왜? not? 왜 너는 안 되는지, 왜 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Why not?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누구든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조 바이든은 그것을 보고, 맞아, 왜 나라고 해서 한평생 무슨 일이든지 상원의원도 되고 다 가정도 행복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것은 내 욕심이고 내 판단이고 내 바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항상 따뜻한 것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계절 동안 늘 여름이, 늘 봄이 계속되면은 곡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슨 꽃이 제대로 피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겨울이 지나야 또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좋지만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정말로
나에게 슬픔이요 불행이다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있어야 될 것 이후에 결실을 위해서 이후에 좋은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고 조 바이든은 계속해서 상원 노인도 6번이나 하고 이번에는 마침내 최고령자로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기준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감사의 일들이 종말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직장 또 사업, 가정, 건강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저희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믿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